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갈릴리 성전과 성도를 사랑하시어 40일 새벽 릴레이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복이란 주제 안에 예배하게 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예배들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꿈과 희망으로 주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기도회가 마쳐지는 날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계획하시고 주의 종 김영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증거하게 하시어 단위의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마다 내 입술에 간증이 되고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목사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성현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동등한 은혜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어린 영혼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회복을 간구하여 드리는 기도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평범한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절대 평범해가지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첫 시간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가는 분들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범한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평범해가지고는 새벽을 깨울 수가 없어. 다 비범한 사람들, 비범한 결단이 있고 비범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한 비범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피곤하죠? 다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시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정성을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93편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다른 것을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미처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이 있다고 누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이상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 기수마다 보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가까이 나오도록 저는 안내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운데 놓고 만나는 겁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놀랍게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말이죠,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돼서 돌아보고 나니까 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어떤 경우 여러분이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처음에는 여러분의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 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또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 제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라도 채워주시오. 야,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9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편 93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되심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 93편의 말씀은 일종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통치 그리고 그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일종의 신정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서 온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때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름이 한 8km 정도 되는 유성, 그 유성은 유성들 중에서 그렇게 큰 유성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름이 한 8km 정도 되는 그 유성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타지 않고 그대로 지구로 떨어져서 태평양에 떨어지게 되면 한 72km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 태평양에 지름 8km 정도 되는 유성 하나가 떨어지면 그걸로 인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지구 대륙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성이요, 지금도 비 오듯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개 유성이 1시간 비처럼, 그걸 유성우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진 찍은 걸 보면요, 비가 오는 것 같은 불똥들이요 쫙 하늘에서 떨어지네. 그런데 그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타지 않고 만약에 그냥 지구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이 지구에서 두 발을 딛고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연이거나 아니면 내 힘이나 또 누군가의 어떤 지도자의 힘이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이것을 다스리는, 서스테이닝 하시는, 이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저는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이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 중력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세계의 비밀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것도 정말 먼지만한 그런 작은 행성에 불과하죠. 끝없는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의 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은하계의 끝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우주 과학이. 그런데 그 끝 모르는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더 있는지 그건 알 길도 없어요. 이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이런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조화 가운데 힘과 그리고 균형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그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밖에 이 세계와 우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신체도 모릅니다. 그 신체의 비밀을 인간이 다 안다고 한다면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병원들이 얼마나 큰 병원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동양의학에서는 이 소우주인 인간의 신체 안에 이 신체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여전히 미스테리하고 그래서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직도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서스테이닝하게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하실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부터 계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나이를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봐요. 항상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또 그리고 이렇게 동문끼리 만났을 때는 몇 학번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부터 물어봐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한 살이라도 내가 나이가 많으면 그냥 서열이 정해지는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서열부터 딱 정해놓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성들은 그래요. 사회에서 보면 만나면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을 예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우가 때로는 좀 지나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일의 전문가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따라야 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법이고 진리야. 여러분, 장유유서가 가장 잘못된 모습으로 정착된 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더라도 배워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맨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에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가서 배울 줄 알아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이 안 물어봅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 그거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어떤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래요. 나이가 젊으면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다 젊은 사람이 버리장머리 없이 그냥 그래 버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나이를 자랑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따지는 사람 쳐놓고요, 별 볼 일 있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이 가지고 폼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나이가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여러분 중요하게 나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 먼저 태어나고 몇 년 먼저 태어났다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이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이는 그럼 얼마나 됐어요? 오늘 보니까 영원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계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 온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나이는 헤아릴 길이 없죠. 그러면 그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는 안 되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법이잖아요. 나이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이를 능가할 만한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나이를 따지려고 한다면 일관성 있게 하나님에게도 좀 나이를 좀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또 이렇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아닌데요? 제 생각과 다른데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아닌데요? 자꾸 자기 생각을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로 시편이 말하듯이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말을 한들 영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일각의 순간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주어진 시간은 세 개로 나누어지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대 속에 있을 뿐이에요. 10년 후,
30년 후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시간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라고 하는 일각의 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현재로 현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소견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헤아려야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헤아리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일이고 이건 잘된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그 왜 그러나 들어가 보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분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어찌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큰 물보다 크신 분이시다. 참 오늘 표현이 멋있어요. 3절로 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이 큰 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물이 덮치고 큰 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큰 물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세력을 상징하죠. 큰 물이 큰 소리를 발하고 큰 파도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여러분 큰 물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물이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보다 크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바벨론도 감당할 길이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큰 물이죠. 우리 인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에게는 큰 물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전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과연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을 품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뭐 대단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도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하고자 작정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과연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달려가면서 정작 하나님께 달려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I'm better than 하나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심을 알게 되면요, 어떻게 그분보다 앞서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고 정말로 바쁜 일이 있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큰 분이신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 문제를 추진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보다 큰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그분께 아뢰고 구하면 실수가 없고 그분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을 텐데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맡겨질 사명의 문제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칫 잘못하다간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